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서울 선호회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 노회라는 용어도 조금 생소한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교회가 모여서 시차례가 되고요, 시차례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또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이룹니다. 우리 교회는 용산 시차례에 속해 있고 또 서울 선호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노회는 서울 선호회는 3개 시차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용산 시차례, 서대문 시차례, 마포 시차례입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원래 저희 서울 선호회는 서울노회, 지금도 서울노회가 있죠. 서울노회에서 1969년에 분립해서 따로 이제 서울선회로 분립이 되었는데 2019년인 올해가 서울선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용산 시차례에 현재 22개 교회가 있고요. 아까 보니까 2017년에 74개 교회인데 올해 아마 77개 교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노회는 노회 안에 있는 교회와 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를 선출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다 정하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 허락을 받아야 그 장로를 선출하고 또 나중에 임직을 할 수가 있지요. 이번 주간에 이제 노회에서 장로 고시도 있고요, 목사 후보생 고시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노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와 시차례 교회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노회에서 10월 중에 각 교회에서 기념주일을 정해서 그렇게 꼭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둘째 주일로 정하고 지금 그 50주년 축하 기념주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50년이라고 해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년과 희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어떤 것입니까?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 1절에서 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밭에서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출을 거둘 것이지만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법 중에 땅을 쉬게 하라, 그런 거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너희는 6년 동안 밭에서 파종하고 포도를 가꿀 것이지만 7년째는 땅도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안식년,
또 안식일, 희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달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제 7일로, 일주일이 7일로 구성되어 있지요?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째는 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성이, 이런 시스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련 연방이 공사된 다음에 소련 연방이 됐죠. 기독교 색채를 완전히 우리가 벗어버리자라고 생각하고서 이 공산주의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 10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버티질 못하는 것입니다. 10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한 다음에 쉬어야 되죠.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 안식년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희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희년은 안식년을 7번 한 다음에 오는 해인데요. 안식년 7번 하면 몇 년이 되죠? 49년이 되죠. 49년 다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9년째 안식년 때 쉬어야 되죠. 밭에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0년째 신년째 쉬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곡식을 심어도 1년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 먹을 것 마지막 6째에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참 걱정을 많이 하죠. 혹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있지요. 당연히 가게를 운영하는 분은 계시고 또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한 분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일에 가게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사실 뚝뚝 떨어지죠. 쉬는 날에 매출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게 문 닫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럽에서 보면 주일의 문들을 상점의 문들을 다 닫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더 벌면 참 좋긴 하겠지요.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니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쉼을 잃어버려서 마음의 넉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족하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벌면 내가 돈을 버는데 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금액이 좀 생각이 나세요?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했다 그래요. 얼마를 더 벌면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조금 더 벌면, 지금보다 조금 더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조금 더 번 다음에 만족할까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벌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벌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안식일이 되면 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슈퍼도 문을 닫고요, 상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몇몇 상점 외에는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쉬어야 됩니다.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처음엔 좀 답답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 문을 닫으니까 다 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쉬고 그 사람들 회당에 가지요. 대부분 회당 갑니다. 우리는 물론 저는 이제 교회에 갔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희년은 기쁨의 해를 말합니다. 50년째 된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희년엔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토지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희년 중간에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죠. 하지만 희년이 되면 그 희년을 선포한 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샀을지라도 그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젠가 바알의 토지법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땅인 이 하나님의 땅을 사람들이 갖고 대지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많은 혼란과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참 심각하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희년에 또 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다시 말하면 어떤 집이 가난해서 종으로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해는 희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건 고백을 하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자유를 주고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생각할 때 중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손해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당장 주일에 가게 문 닫으면 매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죠.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선포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나아가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밤새도록 고기를 베드로가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듯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잡았습니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느냐? 왜 나를 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기만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주님께로 좀 더 나올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년의 정신 안에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뭔가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의 정신 가운데 쉼과 자유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신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